인원이 모여서 어떤 결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1대1로 대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여기 서적에 있는 말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집안에 요즘은 그걸 간질이라 안 하고 다른 말로 한다는데요. 그 간질 환자가 있는 경우는 그 집안에는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 화살 같은 걸로 사슴을 쏘잖아요. 그러면 죽기 전에 그 모습이 약간 간질 환자들이 이렇게 발작을 일으킬 때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냥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과거로 내 아이가, 내 가족이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가족을 죽이진 않잖아요. 어떻게든 병을 낫게 하려고 애를 쓰지. 예, 그런 과거로 쭉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살생에 대한 개를 시킨다는 것은 내 건강, 내 수명, 그리고 내 인연의 건강과 관계가 있는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살생을 하지 마라 라는 의미보다는 살생을 이유가 있어서 살생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정점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죠? 우사, 축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직업이 잘못됐다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인연에 따라 다 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자비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 직업을 가지게 됐다면 나의 생계를 유지해 주도록 하는 그 생명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다못해 그런 업종이 있으신 분들은 백중대라던가, 그죠?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용평사 같은 절에서 천도제를 한번 이렇게 한다던가, 그래서 그런 인연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올려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그런 인연들을 위해서 그 만들어 놓은 명절이 저는 백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절에서 지금 명절 때 되면 뭐 애공 보험들을 다 올려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뭐 내 조상도 올리는 것도 좋지만은 한편에다가 내가 작년부터 오늘까지 죽인 모기, 뭐 내가 먹은 고기, 뭐 이런 거를 한꺼번에 쭉 해서 나 때문에 희생된 모든 생명들 이렇게 해서 위패를 하나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 내가 나 때문에 희생됐던 그 존재들한테 뭘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인연을 해주는 거잖아요. 백중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지옥에서 보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옥에 안 보내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내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지옥에 그런 존재들을 안 보내는 역할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어느 스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무슨 법관이었다던가 아무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결혼도 했고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서 이 이야기 알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좀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아들을 낳았는데 애지중지 키우고 매일 업고 다닐 정도로 너무 예뻐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5살쯤 됐나 한참 예쁠 때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아버지가 충격이 온 거야.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출가를 해요. 부인도 놔두고 나 이거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스승님을 모시고 내가 이걸 꼭 알아야 되겠다고 참선 열심히 해서 그게 화두가 된 거예요. 내 아들이 왜 5살 때 그렇게 예쁠 때 나를 떠나야 했는가. 그래서 어느 날 선정에 딱 들었는데 자기가 어릴 때 서울에 공부를 하러 가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이 개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서울로 이사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 개를 버린 거야. 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개가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를 찾아왔어. 근데 그 자기가 그 선정 속에서 보는 그 개가 자기를 그 헤어질 때 자기는 그때 그냥 걔
개가 봤는데 너무 때리고 가 하고 그냥 돌아섰는데 그 선정에서 봤을 때는 그 개의 표정을 본 거예요. 그 원망과 그 뭐랄까 미움과 그런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걸 본 거예요. 깨달은 거죠. 아, 그 개가 나의 자식이고 그래서 너도 한번 버림받아봐라. 나는 인연으로 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참석했다. 그걸 알고 나서 참석했지.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고 아주 수행에만 몰두한다. 그런 그 신비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짐승이라 하더라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원한을 품으면 나한테 그런 인연으로 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죽인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만약에 옛날에는 1대1로 죽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시골에서 소 잡고 돼지 잡고 이렇게 할 때. 그럼 그때 어떤 마음을 내야 되니까? 그것이 불살생 개에서 잡아야 되면 어떻게 살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불살생 개는 살생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살생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이미 죽은 존재를 봤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계목인 거예요. 그래서 불살생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덕목은 뭐냐 하면 자비인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 그래서 오늘부터는 모기 한 마리 잡을 때마다 남왕이 답을 하시고, 그리고 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제가 다른 건 다 안 죽였어. 평생을 아무도 안 죽였어. 근데 모기는 제 생각에 여름에 한 10마리 이상 잡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평생에 모기를 여름에 하루에 10마리씩 잡았다 그러면 내가 진짜 수천, 수백 마리를 죽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 한 사람 죽인 거랑 거의 맞먹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참외를 할 때마다 이렇게 암이 없으니까 연결 안 시켜주면 저 몸도 아프고 단명하면 어떡해요. 저 이렇게 계속 오래 살려는 그런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불법도 전해야 되는데 그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 건강하고 수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에 잘 두시고 항상 모든 생명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 나로 인해서 혹시 희생된 그런 생명들 오늘 내가 잠자리 들기 전에 모두 아미타 부처님께 귀해서 그 깨달음을 이루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내가 내면 저는 불살생계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좀 확장된 제 해설이긴 한데요.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직업으로 이렇게 살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럼 불살생계를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사람은 직업을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그걸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옳은 직업이다, 옳지 않은 직업이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모든 직업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저도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지하철을 탔거든요. 아주 오래된 일인데 한 10년쯤 된 일인데 제가 서울이라는 데를 와가지고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지하철에서 어느 한 술 취하신 분이 저를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스님이라는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 일도 안 하고 남 갖다 주는 돈 뺏어서 먹고 산다. 그래서 막 욕을 하니까 주위에서 이제 스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려서 제가 분변은 면했는데요. 제가 이거 직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먹고 사는 방식에 대해서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두고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아주 명확하게 나쁜 거 말고 도둑 직업으로 삼는다든가 유럽에 가면 소매치기가 직업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명확하게 좀 나쁘다고 하겠지만 예. 그래서 불살생 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투도 이것은 훔치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훔친다라는 데라고 생각을 하면 또 여러분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뭐 남의 걸 훔칠 일이 있어.
나는 내랑은 또 상관없는 길목이야.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과연 완벽하게 나의 힘으로 나의 것으로만 난 살고 있는가? 당장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햇빛 그냥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햇빛한테 허락 안 받았거든요. 근데 햇빛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내 것만 쓴다 이렇게 하면 햇빛은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햇빛 쓰고 있죠. 그리고 물. 내가 돈으로 사 먹는다고, 만약에 생수 돈으로 사 먹는다고 해서 내가 물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까? 물이라는 것도 자연에서 온 건데, 그죠? 그 자연에서 주는 것이 아니면 내 것이라는 게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투도의 초점은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 그 감사할 줄 모르면 나는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수하고 나면 그 세수한 물 받아다가 화장실 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부님이 스님 제발 이런 데서 좀 아끼지 말아서 막 그래요. 그럼 저는 아이고 나는 다음 생에 혹시 그냥 갈 거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이제 혹시라도 내가 이번 생에 내가 물이 부족해지는 그런 업보를 내가 받으면 어떡하냐고. 물에 대한 소중함을 느낀다는 게 물을 아낀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 세수한 물을 화장실 물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사실 좀 이제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아가지고 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물이 없으면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물한테 존경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마지막까지 너를 내 손에서 보낼 때는 되도록이면은 내가 쓰고 또 쓰고 해서 내려보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근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 그 전남 지역에는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단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섬 지방에는 살수차 차가 이렇게 그 물을 실은 배가 가기도 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신부님이 스님이 왜 물을 아끼는지 알아? 이 가뭄에 스님은 물을 펑펑 쓰는데, 왜냐면 저는 전북에 사니까. 근데 저희 신부님들은 다 전남에 살았거든요. 전남에 사는 분들은 다 절수하고 몇 시간 되면은 막 물을 잠궈야 되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 다 같이 산만 넘으면 나를 볼 수 있는데 나는 그런 걱정 전혀 안 해요. 물이 펑펑 넘치는 데 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스님 왜 물을 아끼는지 알았다. 우리 과거가 나타나서. 그 뒤로부터 물을 아껴요. 뭐예요? 이 투도라는 것은 남의 거를 탐내지 않는다라는 탐심을 제어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투도라는 것은 남이 나한테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탐욕을 내서 남의 것을 내가 그냥 막 가져와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허락받지 않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은 없지만은 내가 훔칠 마음 정도까지 없다 하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감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아끼는 것 자체도 내가 불투도의 결국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그냥 주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햇빛을 그냥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후 변화가 이렇게 오고 나니까 맛있는 사과가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는 일교차도 좀 심하기도 하고 사과가 대구 이상까지 정도면 이렇게 사과가 맛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사과가 대구에서도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재배하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더 북쪽으로 올라와야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쓴 거죠.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런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 주어진 자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거,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불투도계가 그 불자님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훔치지 않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치고 뭐 자전거는 훔쳐간다고는 합니다만, 저는 휴게소 들렸을 때 사실 요즘 스마트 키여서 내 내리는 거 보고 누군가가 내 차 타고 이렇게 가버리면, 그죠? 내가 키를 안에 넣어뒀으면 문 안 잠그고 갔다 그러면 누구나 차 탈취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아주 범죄자가 아닌 다음에는 그런 일 별로 없다, 약간 안심하고 사는 편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훔쳐가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나쁘다라는 인식이 다 있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만큼 저 불주도계를 잘 지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불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그 개를 요거까지만 하고 불싸움, 불망어, 불문주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나갈 건데요. 불살생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생명에 대해서 자비심을 가지라는 것이고, 불투도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라. 그냥 주어진 것이 없다. 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마지막에는 전토 이야기로 끝을 맺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전토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전토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매일매일 한 가지씩 얘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내신 서원 중에서 48대원을 이렇게 쭉 보면 내 이름을 듣고 나서 믿음을 내고 이렇게 하면 극락이 간다. 내 이름을 듣고 나면이라는 그 소원, 그 48대원 그 내용 중에서 내 이름을 듣고 라는 말이 굉장히 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께서 48가지 서원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뒤에,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쭉 가르침을 얘기하고 개송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부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8대원을 얘기하고 나서 개송으로 또 서원을 쭉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서원이 뭐냐면 나의 이름이 모든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세계가 끝나는 그 때까지 내 이름이 모두 들리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이름만 듣기만 하면 모두를 극락으로 오게 하겠다 라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아미타불 이름을 들었잖아요. 그것도 매일 거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도량에만 들어서면 그 주지스님의 남아미타불 연불이 도량을 가득 울려 펴지잖아요. 그 연평사에 오기만 하면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왕생은 왜 정해지느냐? 저는 담난 스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담난 스님의 그 저서 중에서 양론 안락 전토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그 저서에 보면은 이런 예가 나와 있습니다. 서쪽으로 한번 기울어진 나무는 끝내 서쪽으로 쓰러진다 라는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극락세계가 네 방향 중에서 어디에 있다고 배웠습니까? 서방 전토잖아요. 서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심을 때 서쪽으로 내가 심는다던가 약간 기울어지게 됐다던가 이렇게 하면 서쪽으로 쭉 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말은 그게 말하는 뭐냐면 내가 한 번이라도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듣고 내가 남아미타불 중에서 극락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내면 한 번이라도 한 번 기울어지면 한 번 내가 마음을 내면 끝내 서쪽으로 쓰러진다는 말이 끝내 극락에 왕생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극락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내면 우리는 무조건 극락에 간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제가 십선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믿어한 사람 앙구리말라처럼 100명쯤 죽였어. 뭐 요즘 우리나라 범죄자 중에서 조두순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불교에 기를 해서 만약에 극락에 가야 된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갔으면 좋겠지만 가겠죠.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죄를 지은 사람 오지 마라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지옥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이야기랑 연결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지옥에 있던 사람이 지옥의 생명이 다하고 다시 이곳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지옥에서 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해악을 입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한테 잘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나쁘게 할 가능성이 높죠. 결국 아미타 부처님께서 지옥을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지옥에 갔다 오게 되면 다시 내가 사랑하는 이 영통사 신도들 이런 분들 옆에 범죄자를 하나 갖다 놓는 것 같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지옥을 없애고 모든 그런 죄인들을 모두 극락에 데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는 나쁜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게 우리를 위한 거죠. 나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게 낫습니까? 아미타 부처님 옆에 있는 게 낫습니까? 두 개 선택하세요.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 옆에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극악무도하게 나쁜 사람도 왕생하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지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뭘 부처님을 안 구해주시냐? 앙구리말라 하고 얘기했잖아요. 10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제자로 받아들이시잖아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도 그걸 하시는데 이 세상이 아니고 삼계를 뛰어넘은 극락에서 그걸 못할 이유가 있나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토에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럼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남아볼 탑을만 하면 다 극락 같아 있다. 그러면 나쁜 일 막 하고 살아도 됩니까? 극락 간다는데 에이랑 모르겠다가 나쁜 일 막 하고 살자. 그럴 거예요? 제가 아까 난 극락 갈 거지만 아직도 물을 아낀다 할 때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원래 물하고 좀 인연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은사스님 절에 다니면서 산물을 쓰다 보니까 물 끌어오는 게 매일 문제였어요. 새벽에 가서 물을 막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되면 막 지하수 끌어다가 막 이렇게 물통을 채우고 정말 물 때문에 고생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물을 아끼지 않는 일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시 그렇게 물이 부족하고 물 때문에 신경 쓰고 이런 그 인연을 좀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물에 대한 감사함을 제가 막 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극락에 나쁜 짓을 해도 가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막 나쁜 짓을 한다? 그럼 이 세상에서 그 과보를 받을 때는 나는 안 괴롭나요? 이 세상에서 그 과보를 받게 되잖아요. 극락에 간다 하더라도.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좋은 과보를 계속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극락까지 가려고 하면 저희는 악업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나를 위해서 악업은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악업을 지어도 극락은 가기 때문에 조금 나쁜 짓 해도 아미타 부처님은 봐주실 거야 하면서 안심하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나중에 불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면 되도록 나쁜 짓을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호넨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나쁜 짓을 해도 극락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막 한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해독제가 있으면 독약 매일 마실래? 해독제 있으면 독약 계속 먹을 거예요? 안 먹죠. 이 악업이라는 것,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 같아요.
극락이라는 해독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독을 마시는 일은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제외하고 나쁜 사람들은 지금의 나를 위해서 또는 내 미래에 사는 이 세계에서 살게 될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쁜 사람은 무조건 극락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어이구 저놈의 자식 귀신은 안 잡아가고 뭐하나? 그러면 안 돼요. 귀신하고 인연 됐다가 다시 여기 와서 귀신 돼서 나 괴롭히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고 어이구 저 녀석은 아미타 부처님이 안 데리고 가시고 뭐 하시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업을 대하는 마음, 이 나쁜 사람들도 극락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불살생계와 불투도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해야 된다면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나쁜 사람은 일단은 멀리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저 녀석 빨리 안 데려가고 뭐 하시나 아미타 부처님 꼭 얘는 꼭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저의 두서없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불교를 공부하시는데 또 불교를 더 좋아하게 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은 이걸 마치고 일단 추석. 네, 추석. 펜이 펜 혹시 있을까? 감사합니다. 이창희 권사님. 선생님, 저 결단하고 그냥 거주해요. 예. 나오신 분들 또 그냥 써주시고. 예.